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으로 더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제는 이틀 동안 지방에는 좀 폭우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주희 성도님과 그리고 박광현 성도님도 이제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셨는데 굉장히 물난리로 부산도 되게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설교를 좀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광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혹시라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주저하지 마시고 꼭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교제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제라고 알고 있었던 것, 오해하고 있었던 것. 자,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나의 관심을 상대방과 나중에 어디에 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제를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둘까요? 나한테 관심을 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부분 내가 교제할 대상한테 나는 관심을 둔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둡니다. 아까 그리팅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거룩한 척 포장한다. 자, 나에게 관심을 더 많이 두는 증거를 말씀드려보자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나?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여기에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타인에게 관심이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교제 가운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가 형성되면은 교회에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면은 만족스러운 교제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기준에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대하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조금 더 좋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죠. 나에게 50 정도 얘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교제하지 않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죠. 나도 그 정도만 하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만 하는데 내가 굳이 오지랖 부릴 필요 없다. 나도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안의 교제와 내가 회사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사회생활 속의 교제가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팅 때 대부분 말씀하신 게 뭡니까? 회사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나를 드러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좀 더 인정해 줍니까? 월급을 더 많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내 뒷말을 하기에 바쁜 것을 우리가 더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회사나 교회나 똑같아.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아.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왜곡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교제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교제나 그게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하는 교제에 종교적인 언어와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만 겉옷으로 입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에게 중점을 두는 그런 교제는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관심이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노력과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해집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이제 굳이 얘랑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한 시간도 줄어들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도 줄어들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상을 우리가 포장해 버립니다. 아,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MBTI도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저 정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한 뒷담과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야, 내가 걔랑 얘기를 해봤는데 걔 이런 애 같아. 내가 걔랑 밥 한번 먹어봤거든. 야, 걔 좀 아니다. 좀 멀리해야 돼.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왜 다 웃으세요? 저는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외모적인 것 때문에 쟤 좀 못생겼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을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쟤는 저런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맞을 확률이 클까요? 틀릴 확률이 클까요? 틀릴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나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최악의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의 성도의 교제만 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그렇지.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그래, 내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야. 어차피 사람들은 나랑 다 비슷해. 이런 위로와 안도감만 교제 가운데 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가 나에게 위로와 안도감만을 얻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종교적인 옷만 입히고 아까 말씀하신 거룩한 척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좀 한번 5절, 6절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앞으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뭔지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바울이 우리 5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란 글자로 쳐져 있죠. 왜 보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때요, 우리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관심을 두는데 실제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냐면은 나와 그리고 교제하는 대상이 지금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8절을 추가로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들아, 너네 지금 애는 잘 크고 있니? 너 직업은 그때 못 구했잖아. 취업은 했니? 요즘에 뭐가 유행이니? 탕후루는 시대가 끝났니? 여행 요즘에 어디 갔다 왔니? 이런 거 질문하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제가 이렇게 강조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 교제하실 때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뭐 별일 없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배 끝나면 나눔할 때 가장 먼저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근황을 나누죠. 근황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근황은요,
내 친구들과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부모님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도 카톡으로 얼마든지 근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SNS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뭔가 다른 대화, 다른 주제가 우리 가운데 꼭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역자들이 올해 모였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야구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모이면 야구 얘기를 엄청 해요. 오늘 누가 이길까? 선발은 누구냐? 요즘 어떨 것 같아? 포스트 시즌 올라가냐? 그리고 이제 또 저같이 애가 이제 한 10개월, 11개월 된 사람들은 애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이유식 뭐 드세요? 요즘에 좀 응가를 잘 안 해요. 요즘에 뭐 머리국 모은 데는 못 써요. 막 이런 아이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장안의 화제, 뭐 정치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우리한테 딱 갑자기 잠깐 주목을 해달라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이런 얘기 다 좋다. 근데 우리 너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우리 너무 대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대화가 사라진 것 같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래도 각 교회 담임자들인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한 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대화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많이 공감됐습니다. 솔직히 우리들 모였을 때 운동 얘기 요즘 많이 합니다. 러닝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유튜브 얘기 많이 합니다. 맛집 얘기 많이 합니다. 각자의 근황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카페에 가면 1시간은 너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대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우리가 지난 한 주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우리가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그 일에 사실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 스크린 타임 있죠? 몇 시간 하세요? 거기에 얼마 정도 이 스크린 타임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크린 타임과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을 비교할 때, 대조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예화로 어떻게 들 수 있는지 압니까? 제가 차이가 많이 나요. 성경에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대신에 사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을 하잖아요. 한 주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었냐 나누죠. 그거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꼭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지난주에 살았던 그대로 이번 주에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처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요? 저랑 비슷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저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감을 얻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을 교제하고 내가 신앙을 교제할 때 나는 생각보다 믿음을 나눌 게 없네, 불편함이 찾아오죠.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이 정죄감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금 내가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다시금 믿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삶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제가 교회라는 부름받은 공동체만 누릴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도전이 교제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는 인격적인 관계 위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 인격적인 관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요, 바울이 2번이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를 간절히 보고 싶다. 근데요, 이 간절히 보고 싶다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앞에 주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이 간절히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사역자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설교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제 팔로워 수가 929명이더라고요. 설교문을 끝마치는 순간. 자, 여러분, 제가 제 삶 가운데 오늘 하루 혹은 이 일주일 가운데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명수가 929명일 것 같으세요? 몇 명 될까요? 혹은 여기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929명이 저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으세요? 아니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뭐 재무설계사, 뭐 야한 사진 있으면서 부계정, 광고하려고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데 그냥 이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친구라는 이름, 그리고 뭐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연락 한 번 주고받지 않지만 그냥 마팔에서 게시물 올라오면 좋아요만 어느 정도 눌러주는 관계들이 저에게 대다수입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제가 SNS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보다 댓글을 적어주는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적어주는 사람보다 DM 보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DM 보내주셔서. 그리고 DM으로 나에게 100번 연락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실제적으로 연락을 줘서 만나주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랑 제가 소통을 할까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 좋아요가 몇 개 누르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댓글만 주고받는 온라인상의 관계로 얼마나 사람과 사람이 돈독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는 서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추상적인 관계로 남을 뿐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을 교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2024년 올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한 일들 중에서 제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기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하우스 일산교회 카톡방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제 사역에서 가장 점수를 낮게 주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 판 거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카톡방을 제가 생각하는 취지랑은 정반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 아시죠? 이 카톡방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합니까?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하고 말 것도 없이 저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 카톡 채널이랑 교회 카톡방이 다를 게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그냥 김영호 목사가 아침에 묵상글, 뭐 예배 공지, 그리고 뭐 이번 한 주 힘내세요, 좋아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이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밖에 없습니다. 모두 어떻게 합니까? 일십으로 대처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카톡방을 예로 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때요?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은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끼리의 관계는 어떠세요? 소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SNS가 우리가 서로 마팔이고 그 SNS로 눈팅만 하고 좋아요만 누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예배 때만 보면 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냥 나랑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은 그냥 주중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 먹을 수 있고,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같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 정도로 예배만 같이 드리면 되는 정도. 근데 그렇다고 또 개척교회인데 없으면 아쉬운 사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관계가 전락되지는 않았냐고 여러분께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제가 아까 좋아요보다 뭐가 좋다 그랬죠? 댓글보다 뭐가 좋다고요? DM보다 뭐가 좋다고요? 실제로 만나는 거.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수의 모임보다 1대1로 카톡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카톡보다 전화로 목소리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좋다고요? 실제로 만나서 식사하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라고 확신합니다. 스마트폰이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의 교제의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마트폰이 교제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순간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성도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이 형성될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곤경과 환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때문에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위로를 받고 선교 여행을 다시금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갖고 있는 진짜 능력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삶을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서로 나누고 상대방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는 누가 얻냐? 내가 얻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엄청나게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청년부 리더나 교육부 교사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불쌍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교회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면 청년부에서 리더한 사람들, 교육부에 교사한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털어야 돼요. 돈만 주면 옵니까? 아니요, 안 와요. 자기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시간 쓸 때 이 사람이, 내가 시간 쓰는 만큼 이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속된 말로 진짜 지랄 맞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인간들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리더 혹은 교사들은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교회를 지금 교회까지 3교회밖에 안 다녀봤지만 제가 교사들이랑 청년부 리더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유익을 제일 많이 얻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다들 무슨 생각하냐? 전도사님,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둘게요.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저 새끼 때문에. 이러다가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쟤 변화될 거야, 진짜 변화될 거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하고 1년을 더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변화되잖아요. 이 사람은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얘가 변화됐다고 얘한테 먹을 거 가져오지 않아요. 스승의 날 때 카톡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 마냥 기뻐합니다. 왜냐? 나를 통하여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도의 교제는 관심을 자기 자신에 두고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하기에 얻는 것이라고는 나와 비슷한 동지일 집단에서 오는 위로와 안도감밖에 없습니다. 표를 띄워주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는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을 기반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통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로 기반을 다집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뭐죠? 서로가 세워짐으로 인한 기쁨과 안도감입니다. 나와 똑같아,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고 있구나. 이 기쁨과 안도감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가 이와 같이 서로 세워지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인격적이고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면요, 우리 안에 수평적인 교제가 어디로 확산되냐면은 수직적인 교제로 확장됩니다. 다시요. 우리 먼저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늘 이번 한 주 현지 성도님 때문에 제가 정말 기뻤어요. 현지 성도님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현지 성도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끼리의 교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냐?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요,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그 교제로 이어질 때요, 나의 풍성한 삶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일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 되고 싶습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이런 게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로요? 사람을, 타인을, 성도를 위한 기도로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를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로 이어지면요, 또 그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된 교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게 교회 안에 나타날 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성도의 교제의 능력을 교회에서는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환대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내가 선을 그은 그 선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처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친해지고 싶은데, 나와 다른 사람의 벽을 허물고 싶은데 상처가 없다고요? 그 사람 가짜입니다. 부부이신 분들, 결혼하고 상처가 없던가요? 그런 부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 아니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부부가 한 교회로서 한 몸이듯이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지체를 팔을 자를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엄지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 손가락 자를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끝없이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교제가 좀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성도님들한테 뭘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모든 분이 가진 않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한 성도님의 환대 속에서 그 성도님 댁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은영 성도님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줍니다. 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어제 막 중식 먹었거든요. 근데 중식 먹고 집에 갔는데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빵을 한 몇 개를 샀지? 진짜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소금빵을 이만하게 사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소금빵이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줄 서서 먹어야 돼요. 내일 암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소금빵을 사오는 거예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그 환대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은영 성도님들이 이미 상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상처가 있는데 자신도 자신의 병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신도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기꺼이 교제합니다. 여러분, 은영 성도님이 이 설교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그렇게 좋아요? 동생이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없는데 뭐 뒷담 까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개척 첫날과 은영 성도님을 비교하면 사람이 참 많이 달라짐을 저도 경험하고 동생도 경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루어 가세요. 예배 시간에 키보드를 치는 사람으로 은영 성도님을 만난 사람과 그 집에 가서 식탁에서 함께 소금빵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서 교제한 사람은요, 이 교제의 농도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치료해 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되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반주를 다 못해도 되니까, 학원을 운영하지 못해도 되니까 건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일상에도 관심을 갖지만 서로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의 기쁨이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멀리서 봤던 서로를 향한 선입견과 왜곡된 시각들이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금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참된 교제의 선순환을 우리가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